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에서 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공사는 지금 계속해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두 채는 다 부서졌고 이제 치하에 있던 구조물들 철거 작업하고 또 이제 분리 작업해서 이제 철거 쓰레기들 내다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중에는 계속해서 이 철거 작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잘 끝나고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전자전 또는 영적인 모전여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 사이에서 똑같이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과정 중에 다윗이 이 자녀들 사이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분별을 잘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그래서 영적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고 살펴봤습니다.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다윗이 명철한 사람이었는데 범죄 후에는 어둠의 영이 가려져서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둠의 영이 그 심령을 가려지고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게 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린 겁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식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철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피신해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무비보셋의 종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무비보셋을 갖다가 모함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종이 그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넘어가서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나고 또 반복되는 실수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 왕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잘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첫째,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의를 내세우고 순간적인 감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제 사울 왕가의 집안의 자녀들이 누가 있는가, 살아있는가 살펴보고 그걸 찾아서 요나단에게 자기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는데 그걸 발견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유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들처럼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그 종 시바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왕손인 무비보셋을 잘 봉양하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줬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에게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다 해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이 어렵고 힘들 때, 피신할 때 그 종 시바는 나타났는데 그 주인 무비보셋,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안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배신감을 느끼고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만 사울 왕가의 유산을 갖다가 시바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이게 잘못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다가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자기의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이와 같이 실수를 하기 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하고 그리고 황태자의 지위를 갖다가 양보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정말 아낌없이 양보를 해줬고,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는 것을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모욕하고 또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줬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면서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에 화평의 언약을 맺자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와 같이 과거에 자신 다윗 왕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에 빠지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해 줬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내줄 정도로 진실한 사랑을 했는데 다윗은 사실은 요나단에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서 일부를 내주는
품앗이 같은 사랑을 하려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사랑 같은 품앗이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뭘 조금 했다, 물질 조금 드렸다, 시간 조금 드렸다, 정성을 조금 다했다, 이런 어떤 이런 품앗이 같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좋은 신앙 같지만 스스로 속는 신앙이고 사단에게 뺏기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허락이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신앙의 태도 또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나 자신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전자전이 되는 것 같고 영적으로 모전여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의 범죄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죄가 그대로 나타났고 또 이제 솔로몬에게도 음란한 죄가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비록 사람 앞에 범죄를 했었어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사람 앞에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더 큰 죄를 저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승되고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요나단의 가문은 그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 종 시바가 속이고서 나를 속였다고 하는 사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때 무비보셋에게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밭을 갖다가 시바하고 같이 나눠 가져라 하면서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비보셋은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왕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저는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왕만 안전하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신앙인데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돈이나 어떤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요나단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계승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신앙의 계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나단과 무비보셋이 다윗을, 또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혼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본질인 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무슨 도 닦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과 우리도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역사,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들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도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부활과 같은 모양,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기적인 욕심에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생명인 사랑을 따라서
이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여기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거 가지고 조금 뭘 도와주는 척하는 이런 품앗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요나단과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랑,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목장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음 세대 간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원이나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을 하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큰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사단이 방해하는 걸 깨닫고 가나안 여인처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들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바른 신앙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단에게 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사모하면서 외치면서 쫓아온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부모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이 나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영적인 유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으로 자기 죄를 각성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때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방해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서 가정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목장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주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자손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또 여름 날씨 가운데 편안하게 건강에 잘 계시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